호산나로 화답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며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들의 환영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온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종료주일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고난조간을 앞에 두고 감람산 뒤편에 벳바게로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기대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에 예루살렘의 승리의 왕이신 메시아로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종료주일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메시아로 오심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선포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선포하신 대로 만인의 구세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로서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선포하며 그 뜻을 알리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행위로 입성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인 앞에 선포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믿는 자에게 구원과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그것이 저주와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자신의 뜻을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 서 있는 백성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포 앞에 아멘의 백성으로 서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를 공식적으로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일에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포를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선포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축복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일 성소와 함께 하나님의 공식적인 말씀의 선포를 중요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의 입술로 마음판에 오늘 드리는 선포를 새기고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의미를 묵상하면서 아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서십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아멘으로 받고 호산나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은 기록상 공생기간에 예루살렘성에 방문하신 숫자가 8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절에 예루살렘성을 방문하신 기록이 6번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8번씩이나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셨지만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도 모르게 존재 없이 조용히 드러나 있었던 예수님이 종료주일에는 많은 무리의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꾸미고 무리들을 동원한 인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생각지 않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들어오실 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준비된 선포 앞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외침을 그들이 가졌는데 호산나라는 직접 듣게 되는 구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할 때 호시아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호시아나, 이것은 헬라어로 음역해서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번역을 하면
헬라말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데 음역을 했습니다. 구약의 호시아나를 발음 나오는 그대로 헬라어로 옮겨서 호산나로 번역을 했습니다.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예수나 호시아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전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전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호시아 다 구원이라는 뜻이고 호시아는 동사입니다. 구원의 주소서라는 동사입니다.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호산나의 가장 뚜렷한 뜻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그것이 바로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헬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2번, 요한복음에 1번 명절에 입성하신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히브리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외친 이 호시아나 히브리어 발음이 아람어 발음으로 호산나가 된 것이죠. 근데 헬라어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번역을 음역을 해서 그대로 호산나라고 헬라어로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번역을 하지 않고 음역을 했을까? 변질이 되어져서 본래 구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문장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구호로 만들어서 마치 무엇과 같이 썼느냐 만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환호성으로 바꾸어서 의미가 변질된 것입니다. 주전 164년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그들은 마카비를 시리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메시아로 추앙하면서 그를 향해서 구호를 외치기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왕이나 장군이 백성들 앞에서 승전을 하고 입성을 할 때는 사람들이 물론 의미도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지만 그냥 환호성으로 지른 소리가 우리로 말하면 만세 만세 하듯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친 것입니다. 찬양하라 만세 찬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자를 향한 환영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마카비가 세운 유대 왕국은 불과 100년간 유대를 통치하다가 로마 제국 위에서 멸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병이의 기적과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자가 나타났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다시 호산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의미를 알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무리들은 그런 의미,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메시아를 바라는 환호성으로 만세를 외치듯이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승리의 장군으로 오시리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수없이 드나들듯이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드나드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분으로 영접합니까? 여러분도 그냥 의미 없이 종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그냥 좋은 구원자로 그냥 호산나라고 외칩니까? 아니면 깊이 그 뜻을 깨닫고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앞에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공식적인 구원의 나의 주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호산나를 외칩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냥 환호로만 외치지 말고 공식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구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길 바랍니다. 종료주일에 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포 후에 구체적인 구속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서면
그리고 호산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시작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종려주일의 선포 핵심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는 그냥 입성하신 것 아니라 무리들이 왕으로 여기고 왕처럼 우리 가운데 오라고 영접하며 그들이 외쳤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 그들이 환영한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표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에도 왕으로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당시 5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에서 도살되는 양의 숫자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5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제사 규정에 의하면 양 한 마리에 최소한 10명의 속죄제물을 삼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사람 숫자대로 양을 드렸다가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양에다가 10명이 제사의 몫을 넣고 제사를 드렸고, 제사장들이 양의 숫자를 줄이고 인원의 숫자대로 돈을 받아먹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만 마리라는 말은 제사에 참여해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250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30km 이내에 있는 성인 남자들이 6월절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많은 디아스포라들, 각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숫자라 보나 모여든 사람들이 구성으로 보나 예수님이 공개적인 입성 행렬은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250만이 다 제사장 250만이 예수님 본 것은 아니지만 그 모여든 모습을 보고 제사를 드리러 왔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급속하게 소문이 번집니다. 메시아가 왔던 것 같다. 오늘 왕으로 입성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인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주께서 자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왕으로 오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로마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승리의 왕으로 생각하며 호산나,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과 같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며 왕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는 법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것을, 세상의 권세를 이긴 것으로 표현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보다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말을 타지 않으신 것은 그분의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작은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겸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수고와 섬김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의 수고를 해주신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왕은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예수는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개선식에서 장군들이 말을 타고 개선을 했는데 말은 전쟁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던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의 열매를 놓고 말하기를 화목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평안을 비는 축복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호산나로 외칩시다. 주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왕 앞에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철저하신 예비하심이 함께 주어짐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선포는 말씀만 선포되는 건 아닙니다. 그 후에 그 배후에 철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천지창조의 선포 후에 인류를 위한 풍성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어졌습니다. 먼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메시아의 선포인 예루살렘 성이 입성의 배후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12 제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 이외에도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나귀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심을 늘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누군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던 것 그것을 넘어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늘 체험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할 때 누군가가 응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 돈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인간의 도움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내가 아멘하는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됩시다. 나의 준비된 나귀를 내놓읍시다. 내 사업장을,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나 자신을 예비된 나귀로 주님의 일에 내놓는 헌신의 사람들이 됩시다. 왜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도 주님의 예비하심 속에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준비한 것만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준비함의 주인공이 되어보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준비된 나를 주 앞에 내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믿는데 나도 주님 일에 예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스승과 같은 분이 주셨던 그 교훈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재주 있고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쓰신다. 제가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김질하고 조용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부정하고 내 능력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손에 안 보시더라고 말이죠. 쓰시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을 이 종료주일이 깊이 묵상하십시다. 또 하나,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의 안장을 준비하고 무리들은 겉옷을 길 위에 깔았습니다.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겉옷을 벗어서 깐다는 것은 순종과 헌신의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겉옷을 깔았습니다. 겉옷 위에 왕을 앉혔습니다. 겉옷은 주권과 소유의 상징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왕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복종과 헌신의 상징이 겉옷을 까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영상 찬송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크리스탈 처치라는 것. 그래서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크리스탈 처치 성가대가 호산나 찬양을 한 것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그날의 축제의 환호소리를 기억하라 하는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종려나무는 그냥 흔든 게 아니라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성서시대 광야에서 여행하다가 멀리 종려나무가 보이면 오아시스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기 19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난 기록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유대인들은 엘림의 사건 이후에 자신들을 종려나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주신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그때부터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상징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유대인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겼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기념비나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가지에 새겨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그런 의미로 외쳤지만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들 앞에 오시면서 부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번성과 승리와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고 헌신과 순종을 결단합시다. 그리고 번성과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주님 앞에 호산나로 화답하는 의인들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선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아멘과 호산나로 화답하는 자녀들이 됩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선포와 함께 예비하심이 주어졌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겉옷을 깔고 주님을 영접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된 의인의 번성과 승리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호산나로 화답하며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